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여 갖고자 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너희 정욕에 쓰려고 그것을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가 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께서 시게 하기까지 갈망한다고 하신 성경 기록의 말씀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또 너희에게 가까이 나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두 마음을 부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니라. 주님의 목전에서 너희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태양이 뜨는 오늘 하루는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전부 모인 줄로 압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적지만 적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름 영원히로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 한 해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부족한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과 또 그 가족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그에 믿지 않는 자들도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심으로 항상 그 은혜만 믿습니다. 또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영적 쉼이 없어서 편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 육신적으로도 편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님은 사랑이심으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 야고보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그 정경으로 한때 맨 나중에 야고보서를 이 정경 신약 66권에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기자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만 얘기하던 그 신약 말씀들을 이 야고보는 한층 더 높은, 더 뛰어넘는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로 살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을 이제 속속들이 살펴보고 자세한 것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를 대충 알아보면은 이 야고보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인데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교가 널리 전해지기 전에 일찍 그 야고보라는 제자는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기록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친사촌이었고, 육신으로는 친사촌이었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절서부터 볼까요? 3절까지. 이제 그 12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는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이요,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요, 빌립과 바들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라고 뭐라는 렙베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주님을 배반한 이스가리옷 유다도 있더라 했는데, 여기 보면 3절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같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또 사촌 형제인데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또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야고보가 나오죠. 바로 그 야고보, 여기에서도 이제 그 요셉스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해서, 야고보와 요세스, 유다, 이 시몬은 전부 이제 사촌 형제간들을 여기에다 기록해 놨죠.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이라 불리는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서신서 가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그분이 기록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떠나서 그 이상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것이면 성경 중에서도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이 야고보가 이제 여기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기둥 같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책 한 권 속에 일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다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그 복음을 전했지만 그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또다시 여러 가지로 이제 부패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나오지 않으니 그것은 믿음인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생명이고 살아있고 그래서 사랑은 그 자체가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움직이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도 스스로 움직이면서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믿었으면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야고보서 4장 전에 그 3장에서는 서로 간의 그 다툼과 논쟁 원천이 되는 그 시기심에 관해서 설명되어 있고 또 4장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욕망과 또 세상적인 연락과 교제에 지나친 가치를 둬서 마침내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유대인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서로 다투는 것과 그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 세상적인 욕망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서부터 나오느냐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정욕들에서부터 출발되어서 나온다고 하지요. 이 유대인들은 매우 선동적인 백성이어서 로마인들과 자주 다투었고 반면에 대단히 논쟁을 좋아했고 또 파당적이어서 자기네들 사이에서도 때때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서신서로서 그 잘못과 악덕을 꾸짖고 있는 부패한 그리스도인들 중 대부분이 말다툼을 일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그들의 싸움과 다툼이
나라를 위한, 자기들의 조국을 위한 열심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찬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경건함이 있는 척하면서 마음속에 숨기고 가려운 것들은 인간의 교만과 또 악덕과 탐심과 야욕과 어떤 복수심, 그런 것들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되기 전까지 로마의 권력과 많은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요세푸스 유대 역사서를 보면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불필요한 그 분규를 자주 일으켰고 그들의 공동 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법을 주장함으로써 분파와 파당을 짓고 결국은 서기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논쟁을 일으킨 문제가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좋지 못한 원칙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품이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격이. 그들의 세속적이고 육적인 욕망이 그들 속에 싸움과 다툼을 일으켰고 또 그것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욕망들이 정복되어야 할 것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욕망이 내적으로는 싸움을 일으키고 또 외적으로는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정열과 욕구는 먼저 그 지체, 곧 우리의 마음과 육체 내에서 먼저 싸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람 형제 자매 간에 상호 간에 불화를 조성합니다. 즉 양심과 부패함 사이에 다툼이 있고 부패함 상호 간에 싸움이 있고 그들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이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 상호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개인의 경우에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친척들과 또 이웃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 우리의 내부에서 싸우는 욕망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망과 또 쾌락과 부에 대한 욕망들 중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연합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다툼과 논쟁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모든 싸움과 다툼이 우리 마음의 부패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그런 다툼을 고치는 올바른 방법은 이 욕망이나 그러한 어떤 욕망 또 어떤 쾌락이라든지 이런 모든 탐심이라든지 그런 일어나는 뿌리에 도끼를 가져다 놓고 있다가 우리 속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그 욕망을 우리 마음의 도끼로 찍어내서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들은 이제 그들이 맛보게 될 실망을 깨닫고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여 갖고자 하여도 얻지 못하나니라고 이전에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큰 욕심을 내고 또 로마인을 이기거나 너희 중에 상대방을 억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또 너희의 열렬한 소망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넘어뜨림으로써 너희 자신의
만족할 만한 행복과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런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결과에 사로잡혀서 서로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 너희는 모든 노력을 소모하고 있고 또 너희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욕심은 결국 실망으로 끝나게 되고 꼭 그 바라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온하거나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얻지 못하니라는 말은 얻고자 하는 그 본질인 행복은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속적이고 육적인 욕망들은 우리 마음에 만족을 허락하지 않는 영적인 요소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이지요.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십니다. 그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된 욕망 성향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발생과 기도를 배척합니다. 즉 너희가 싸워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고 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싸우나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바를 허락하실 것인지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상의해보지 않고 또한 너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너희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지도 않고 다만 너희 자신의 부패한 견해와 성향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적인 실망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생각으로 삽니다. 사람은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세상령, 육신의 그 말은 하나님과는 원수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 성경 말씀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내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물어보면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 성경 말씀을 찾고 그대로 행하게 함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는 그 유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저도 잘 알아요. 잘 알지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세상 죄와 세상령이 묻혀서 아주 그냥 죄와 번복을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야고보는 말을 하기를 그 외에도 너희의 욕망은 너희의 기도를 해치고 또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정욕에 쓰려고 그것을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원수가 되는 것이고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까닭이 없습니다.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그것은 너희가 얻은 유익을 더욱 개발시켜 즉 깨우쳐 알고 발전시켜서 너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을 더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다만 그 승리와 기도를 통해 교만과 공허함과 사치와 그리고 정욕만을 나타낼 뿐이다. 또 너희는 권세와 풍요함과 관능과 정욕적인 그 번영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된 천한 목적으로 인해서 너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치는 것이다 하면서 이런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다루고 있는 방법과 또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의 목표가 올바른가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가 또는 흡족한 것인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욕이 쓰려고 그것을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세상적인 일에 종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번영되기를 기도하지만 그 기도 응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들의 직업과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성공을 얻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만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선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그들의 정력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기 위해서라면 결국 그들의 교만과 공허한 마음에 정욕만 만족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기도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둬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법으로 구하지 않았거나 또는 믿음과 열심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과 함께 열의 없이 냉랭한 기도는 거절되기를 바라는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은혜 가운데서 나온 기도가 아니고 우리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일 때는 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공허한 기도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모든 죄악된 교제를 피하라는 훌륭한 경고의 말씀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가 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뺀 모든 것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되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으니 또한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또 지금은 당장 어떤 세상 것이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 만들어진 그것의 때가 되면은 그것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 마음속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모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람이고 우리는 많이 살아야 한 100년을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좋은 것인 줄 알고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서 그것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받아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것으로 삼아서 사용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탐내고 세상 것을 탐내고 욕심 안에 묻혀서 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모른다.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 일도 모르고 오늘 앞에 있는 일도 육신의 그 정욕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욕심 때문에 앞일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를 흘리는 것인데 매 순간 또 그렇게 흘리고 사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성경을 볼 때 저도 알지만은 잘 모릅니다. 이 세상과 보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세상을 지극히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욕은 우상숭배다. 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영육으로 같이 죽이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절제한 애착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고 좋아하는 것은 이 하나님 외에 좋아하고 욕심을 내는 것은 전부 우상이잖아요.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탐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숭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는 이 절의 물건이 좋으니까 너희가 탐심을 내는데 결국 그것은 우상숭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심은 우상숭배,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선물로 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욕심을 내서 가지는 것은 전부 그 자체가, 욕심내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돈을 욕심을 낸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어떤 그 무엇인가를 욕심을 내서 좋아한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더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헌신해서 결혼한 그 예수님을
저버리고 구원받으면 결혼이 된 것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분을 저버리고 또 다른 것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에게는 이러한 낙인이 찍혀 있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이 생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받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죄와 뒹굴고 살지만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뒹굴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자기 행복을 거기서 찾으려 하는 사람은 또는 자기 자신과 세상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세상과의 우호관계를 끊기 위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그리 적이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의로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하나님의 보좌 위에 세상을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해서 우리 마음속 보좌 위에 세상을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구조적인 그 반역과 배반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가 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원리 위에서 행동하면서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미소 지면서 세상과 계속해서 보다여 사귀는 자는 자신의 영과 행동으로 오직 그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나타낼 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숭배적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서부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적의를 품고 있는 자에게 평화가 깃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싸우고도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령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세상과 보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령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령은 죄의 영이고 또 죄인들이 쏟아내는 말이 영입니다. 악한 말이. 그래서 상대에게 화를 돋굽니다마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이 영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영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세상령인 것입니다. 이 세상령은 이 세상이 그러듯이 질투케 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어떤 줄로 생각하느냐고 5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을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인간 본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인간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믿음을 떠나서 구원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와 있어도 성령님이 와 있어도 그 성령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순간에는 악한 생각만 나타내고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창대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들이 상상하는 것마다 그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전부가 다 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래적으로 이 부패함은 시기함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런 경향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인간에게 있는 영은 항상 악한 생각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 나가고 만들어낸 그 생각과 또 나와 대화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듭니다. 제 악한 생각을 즐겁게 생각하고 또 욕심내고 이런 것을 얻도록 노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화려함과 쾌락을 사랑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은 세상과 더불어서 같이 짝한 결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일치됨이 없이는 단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진정한 사랑이죠. 요즘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사람에게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고 본능적인 사랑이 있고 필리오라는 그 인간적인 사랑, 친척이라든지 부모지간이라든지 인간적인 사랑, 우정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것밖에 없었는데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주시는 사랑, 아가페 사랑, 순수한 사랑,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려는 사랑 그런 것이 없는데 구원받으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영혼과 일치됨이 없이는 진정한 우정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 외에는 그 사귀는 우정은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좀 더 고결한 원리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과 조금 더 고결한 성령이 그들 속에 거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는 방법과 행동대로 우리가 살고 행동하는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즉 거듭나지 못하는 보통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더 주시고 있어요. 그 자신이 느낄 때도 있고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지 제법 시간이 지났고 나이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더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령은 인간으로 인색한 사람이 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관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세상령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과 그 환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계획을 세우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필요와 안락에 관심을 갖게 해주면서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선을 위해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령과 반대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본래부터 우리 안에 거하는 영혼을 바르게 하고 치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곳에 이 세상의 영과는 전혀 다른 새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 영은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저는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만과 또 겸손의 차이를 구별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시느니라 라고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말씀인데 시편에서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라는 시편 18편 27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잠언에는 진실로 그는 곧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잠언 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교만은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차마 죄를 보시지 못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만을 대적하여 치신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배신자여 원수요 그리고 그의 면류관과 위험에 대한 반역자로서 알려지는 것보다 더 큰 불명예는 없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대항하는데 그의 지식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고 그의 의지로서 그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에 대적하고 또 그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은 하나도 놀라운 일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대적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비참하지만 그 비참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몰라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찬 것처럼 그 얼굴이 잠시 후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영, 우리 마음 속에는 나가 있고 나의 영이 있고 또 생각의 생산지인 그 영,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생각이 나오는지 또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지 또 왜 나는 그 속에가 있는지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 내 생각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또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교만을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영광과 도움을 주십니다. 은혜는 불명예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에는 다른 은혜들도 함께 주실 것인데 6절에 보면은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며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나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옳게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겸손한 자들은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얻은 후에는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분명히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것을 여기서 배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할 것입니다. 10절까지 가지 못했습니다만 오늘까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가 삶을 살되 세상 것과는 좀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을 넉넉하게 주실 것이고 또 복을 주시되 그에 따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돈이라든지 어떤 그 직위라든지 어떤 그 육신에 좋은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행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또 그것에 따르는 물론 재물도 따라올 것이고 부도 따라올 것입니다만 그 우리의 영혼이 더 살찌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세상과 짜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사 하고 오늘 야고보서 4장을 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될 수 있으면 주님의 말씀만 담고 주님의 영으로만 또 성령으로만 그 능력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집안 가족들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갑시다.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완전한 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시리라. 이 계시해 주시리라는 것은 서로 이제 이 말씀, 이 15절 말씀은 서로 의견 차이가 나고 모른다 해도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는 뜻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이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체가 계시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리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완전한 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떤 생각이 다르고 좀 뜻이 다르다 해도 서로 이해하고 또 그러는 중에 교제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것도 풀어주시고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내 뜻에 안 맞더라도 당장 화를 내거나 대적으로서 말하지 말고 그때 그 시간을 그냥 넘기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다 알려주시고 풀어주시고 은혜와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한 해를 살아갑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 처음 말씀에서 우리 속에, 우리 지체 속에 있는 탐심과 시기를 죽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 하나에만 도취되어서 삶을 내팽개친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삶이 우리의 심령을 높게 키우고 깊게 높게 키우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말씀을 주신 대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평안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와 없기는 저희들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에로스 사랑도 있고 필리오 사랑도 있고 아가페 사랑도 받았으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나오고 덮여질 때 덮어지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항상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서로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게 하지 마옵시고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의 어려움도 사랑으로 좋은 결말을 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 찬송